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 하여 하나님은 일찍 깨어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인생을 살아갈 기력이 없고, 말씀이 없어서는 소망이 없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받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마지막 선지자 이 말라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400년의 그 암흑 시간을 기다려야 할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과정 중에 있고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는, 그 확인하는 그런 새벽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쭉 연결된 말씀을 읽어야 되나? 오늘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중심되는 말씀이 단어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라기 그러면 말라키 그래가지고 이 말씀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사자. 사자는 두 가지가 있지요. 인간으로서의 사자와 초자연적인 사자가 있죠. 인간으로서의 사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제 나라적으로 보게 되면은 대사라고 봅니다. 대사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그래서 남의 나라에 가서 이 나라의 일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사이잖아요. 사자라고 할 때 인간의 사자. 그러면 누굴까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겠죠. 그 인간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사자가 있고, 초자연적인 사자가 있죠. 초자연적인 사자는 우리가 이제 천사라고 하는 이제 하늘의 사자, 하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천사가 있죠.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인간적인 말씀을 전하는 나의 사자,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인간의 눈을 가지고는 볼 수 없는, 영안이 열릴 때만 볼 수 있는 사자. 이제 구약에 그 사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의 사자와 하나님의 영적인 초자연적인 사자가 결합돼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서의 사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사를 이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여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규모가 좀 크고 아주 그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말을 듣기 좋아하는 목사 앞에서는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 우리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죠. 뭔가 모르게 조금 위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의미로서의 사자입니다. 어제도 제가 소개를 잠깐 드렸지만은 이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사자가 오지 않습니다.
선지자죠. 그러니까 인간의 육을 입고 있는 선지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뭐 학계나 뭐 수바냐나 뭐 느헤미야나 뭐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뭐 사자라고 볼 수 없죠. 총독이니까. 뭐 하박국이나 이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했잖아요. 우리가 바로 앞에 말씀 봤을 때 이 스가랴는 하나님의 환상은 막 8가지를 보고 그 가운데서 성전 세우기 위하여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독려하는 측면에서 1회의 말씀도 주시고 또 그 후반전 3가지 환상을 통해 가지고는 왜 말을 그렇게 듣지 않아? 그런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책망 섞인 그런 말씀도 주어지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곧 그들을 소망으로 이끄는 그런 얘기였잖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왔으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현재 성전을 짓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드냐고요. 성전의 모양인 집을 하나 짓는 것도 그렇게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성전을 이제 지어야 되고 이게 신앙생활이니까 얼마나 힘드냐고요. 이거 다 참아내야 될 것들이잖아요. 물가가 높으면 높은 대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또 추가되는 것이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짓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성전 짓는 그런 행위자로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지금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금방 임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자를 통하여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 기다려 그랬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에도 금방 그들이 들림받을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재림, 예수의 재림을 기다릴 텐데 너희들이 본 대로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러니까 금방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뭐 금방 하나님 나라에 갈 건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재물이 무슨 필요가 있어. 그리고 재물들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갖다 바쳤다니까요. 그 지금도 그 종말론 사상이 강한 사람들, 이 시대적으로 보아지는, 이 현상적으로 보는 그런 걸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뭐 이장님 같은 그런 사람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일부 뉴스에 나오지는 않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종말론 사상을 가지고 그 하얀 옷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시대적으로. 신약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 시대는 또 없겠습니까? 2000년 이후에 우리의 삶에는 없겠냐고요. 2000년 전에도 있었고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육적인 관점에서 일들이 일어나는 이게 우리의 삶인 것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금방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들 가운데 일반적으로 낙담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아주 팽배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만 행해지는 이런 신앙생활, 속은 다 변질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로 하고 있었다. 그래서 주님도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400년 이후에 오셔가지고요. 너희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그 형태는 말라기가 본 그대로다. 해칠한 무덤 아니냐 너희들의 신앙 형태가. 그래서 성전 정화를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열심히 특심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
겉모습만 나를 찾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얘기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에 대한 책망과 함께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기도에 깔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라기서에도. 말라기서도 사실 되게 책망 같은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들을 일으키고자 하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른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과정으로서 찾아오시는 것이지 하나님 찾아오시지 않으면 그냥 팽개쳐진 상태라니까요. 얼굴 돌려버리는 상태예요. 그게 심판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는 끝없이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부모를 통해 가지고 흘러가는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무엇으로 확인할 것입니까? 인간 가운데서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부모의 사랑을 보면 되지요. 끝없이 흘러가잖아요. 그 사랑이. 그 사랑이 말라기서에도 그들의 녹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중심되는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이 말라기서 4장을 통해 가지고 계속 그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을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기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얘기죠.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단어가 이 말라기서 전체를 지금 휘감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이제 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어떻게? 라는 질문도 있고 무엇이라는 질문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라는 단어가 훨씬 강하게 등장을 하는데요. 이 어떻게는 어디에 등장하는지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말의 뜻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야곱이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야곱의 씨름하는 장면.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과 씨름. 거기에서도 이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똑같은 단어가 무슨 말로 바뀌냐 그러면은 무엇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무엇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무엇이냐, 어떻게 같은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 따라서 앞에 의문사로 쓸 때 무엇이 그렇게 했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그 천사, 이 천사예요. 지금 나오는 이 천사 말라키, 하나님의 사자. 이 사자가 야곱에게 묻지요. 권사님, 야곱에게 하나님 사자가 뭐라고 묻지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이 어떻냐라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는 단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네 이름이 어떻냐? 라고 물어보면 맞아요. 그거 잘 안 맞지. 분위기상으로. 그럼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오늘 말라기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질문이 계속 흐른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와 함께 하는데 너희들 태도는 지금 어떻게 그렇게 나왔어? 무엇이 그렇게 너희들을 만들었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라는 것은 중요하단 말입니다. 지금 이 단어 가운데서. 사장 전체를 흐르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씨름을 하면서 놔주지 않잖아요. 지금 축복하라고 하면서. 그때 물어보는 말이란 말이에요. 너는 어떻게 해서 나를 놓지 않니? 이런 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이제 이름을 물어보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이 무엇이간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붙잡고 있어?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볼 때 그 의미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당신이 누구입니까? 그럴 때 저는 박도수입니다. 그러면은 검사님은 제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얘 보여지는 것으로만 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보여지는 것으로. 인간적인 측면이요. 그 측면의 물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묻잖아요, 지금. 야곱인지를 모릅니까? 다 알지. 알면서도 물어보잖아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니? 라는 말과 함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본단 말입니다. 너는 뭐 때문에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건 똑같지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건 속에 있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가 보이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누구인지를 왜 모릅니까? 야곱이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붙여주는 이 야곱에는 우리가 이름을 붙일 때도 그 이름은 뜻이 있잖아요. 뜻이. 그 뜻을 가지고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박도수 그러니까 이름만은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름만 그냥. 이게 율법인 거예요, 여러분. 이름만 그냥 부르며 다닌다니까요. 그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뭐예요? 너는 누구냐 할 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할 때, 너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알겠어? 너 누구야? 생각해 보면은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존재로서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존재 가운데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문이나 그 개인의 이름, 이것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의 속성, 이걸 물어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주지요,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그 말은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데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고 싶은 자들이요. 너는 그런 자야. 뭐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아주 기분 좋게 들리지만은 너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이게 그 이스라엘이라는 자체가 그런 거거든요. 이게 싸움에서 이긴 자, 겨루어서 이긴 자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서 힘을 얻은 자예요. 결론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은 자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다른 얘기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름 가운데 성도라는 이름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왜 나왔던 곳을 또 들어가라고 그럽니까? 아니 거기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요. 사람을 죽이고 났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 그러면 들어가서 뭐 해요? 내 백성을 네가 데리고 나와야지. 그런데 그 백성들이 누가 보내서 내가 여기 왔다고 말할까요? 라고 질문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똑같이 이 단어를 써요. 누가, 무엇이 이런 거예요. 지금 어떻게 똑같이. 권사님 지금 뭘 보고 계세요? 저를 봐야지. 뭘 찾아가지고 뭘 보시려고요. 지금 하나하나 듣고 지금 눈 마주치면서
거기서 하나를 깨달아야지. 지금 다른 사람도 없는데 누구를 보고 설교를 해요 지금? 말씀을 찾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게 아니니까 그것을 풀어내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듣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잡으려고 애를 써야지. 마음을 어디에 써요 지금? 권사님만 이해시키면 다 이해된다고요. 이해되고 아멘 하고 그렇게 가셔야지. 뭐 다른 거 봐가지고 한계가 있지. 지금 힘들어요 지금. 못 나오는 거예요. 또 대상포진이 또 왔어요. 이 체력이 안 따라주는 것 같아. 그것도 시간 가면은 뭐 자연 발사적으로 그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니까 견뎌내는 수밖에 없는데, 이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고 일상생활을 그렇게 분주하게 한다는 것이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할 때는 막 일하는 거예요. 계속 막 되어지는 일들이니까. 긴장 가운데 막 있으니까. 그러나 그 일을 떠나면 이제 몸이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새벽 기도하는 것이 정말 이거는 싸움이에요, 싸움. 목사는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권사님도 할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요, 나는 믿음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면은 제가 거짓말하고 그럴 거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왜요? 살아야 되니까. 은혜 받아야 살잖아요. 우리한테 무슨 세상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 다 가짜라고 성경이 선포해 버렸는데, 그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그거 조금 잡고 사는 거지. 그건 먹어야 사니까. 그렇게 지금 말라기서가 전체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하면은 그들이 나의 말을 듣고 따라올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은 뭐라고?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그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지금.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공급받아서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스스로 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을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요, 그분. 그분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관계로서의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지, 무슨 세상 배경, 그 계급장 달고, 사장이라는 이름 달고, 대통령의 이름 달고, 장관 이름 달고, 그걸 물어본 거 아니라니까요. 네 가문을 통해 가지고 네가 누구냐 이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천사가. 네가 누구냐라고 할 때는 스스로 있는 자하고 가게 가운데서 너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어? 이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지금 이 깨도 야곱아, 남 발목으로 잡는 이 야곱아, 너는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로 바꿔줄 거야. 나와 연대하고 있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바꿔줄 거야 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줬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말라기를 대신하여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인데 그 하나님과 연대해서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지. 뭐 하세요? 어떤 직업을 갖고 계세요? 어느 집에서 하세요? 어느 지역에서 하세요?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까? 신앙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7가지 얘기만 나열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무시를 내포하는 하나님에 대한 비난이란 말입니다. 너희들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한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거부해요. 이게 1장이 이제 6절 14절까지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거부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를 거부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질문을 좀 하고 있는, 물어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맹렬한
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연설로서, 어떤 징계로서 연설.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무엇이 너희들을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처럼 살게 하는 거야? 라고 그들을 책망한단 말이에요. 그 네 번째, 가정에서의 부정과 무질서한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너희들을 그렇게 해? 무엇이 그렇게 너희들을 만들었어? 라고 하는 거죠. 다섯 번째, 심판에 대한 주제넘는 곡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고 곡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 휴잡스러운 폐륜, 그리고 타락. 이게 3장 5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너희들 그럴 수 있어? 무엇이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성전 예배에서의 도둑질. 이게 3장 7절에서 9절까지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사자, 나의 사자, 이런 의미 있는데, 여기 이제 11조 등장하고 이제 다 등장을 하죠.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1장, 2장, 3장, 4장을 보셔야지, 그 단어를, 마라고 하는 단어를 까먹고, 그냥 일상적인 어떤 생활로서의, 그 부정적인 측면, 그것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너희들을 그렇게 이상한 삶을 살도록 하였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너희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책망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이 어떻게 됐냐? 라고 하는, 그것만 생각하세요, 오늘은.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과 네 이름이 어떻게 네 이름이 지어졌어? 똑같은 얘기예요. 어떻게나 무엇이나 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입니다, 이게. 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네가 내 은혜를 알면서 그런 삶을 살고 있어?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너를 살려냈는데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 그 사랑을 네가 덧입고서 너는 어떻게 너의 시선은 내 나라, 하나님 나라로 향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일상 생활에만 매몰돼 있어? 이 질문이 계속 쏟아진단 말입니다. 왜요? 학계나 스바냐나 이 선자들이 했던 일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는 여러분이 평생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선자들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이 육적인 그런 것으로 여러분이 그걸 해결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은 딱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족적 메시아 사상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아직도 주님을 기다린다니까요. 해방받으려고. 하나님의 나라가 권사님 마음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은 이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내 육적인 내 눈앞에 뭔가 나타나야지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붙잡고 그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삶을 사는 분들은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확 다시 한번 이 영적인 이 믿음의 그 삶을 일깨워내는 그런 말씀으로 확 다시 한번 쳐들어와 가지고 어이구 깜짝 놀랐네. 내가 왜 절망하고 있지? 나는 소망을 붙든 사람인데 왜 절망하고 있지? 라는 시각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낸다니까요. 이 말라기서 말씀, 구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냈으나 눈이 어두운 인간만을 좋아하는, 세상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눈에 비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두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주하시는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이 세상을 이기는 힘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알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이 세상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제사님 수술하여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시어서 속히 이 예배의 자리에 동참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시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야곱처럼 씨름하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으로 이겨내는 믿음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